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당 다섯석 136석인데 20%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7석입니다. 지금 안에 계신 분이 2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실 경우에는 교육관이나 사무실로 분산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또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예배, 유초동 헌신예배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예배는 마찬가지로 구역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거 성령교와 성령교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입니다. 복장을 또 편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이런 사역입니다. 유초동은 8월 28일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는 8월 20일부터 22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접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생명상 교재 8호가 나왔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전도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목사는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8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거룩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또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 늘 지키시고 가정에는 평안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날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과 위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던져 올립니다. 1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인 성들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기 바랍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으며 모든 물질의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또한 축복을 다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저들의 삶과 경제 생활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함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생일 맞이해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시는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삼복교회도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 8월 맞이해 주신 하나님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한 대로 믿음대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자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분양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정 기자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온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 주간 또 조심스레 잘 지냈습니다. 뒤에서 코로나가 웃길지 몰라서 심히 좀 우려되고 그렇긴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하계 올림픽을 또 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은 금 못 땄지만 메달 약속국의 희망 올림픽 정신 빛나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권도는 비싼 부대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운동으로 비교적 약소국에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은 나라들도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참 태권도 종주국에 체면은 구겼지만은 이 약소국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입니다. 즉 한국의 실패가 다른 나라들에게 성공을 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실패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상 기변으로 지구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최근 100년 만에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또 유럽 대륙의 폭우로 실험하는 동안에 대서양을 쌓여둔 북미 대륙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례적으로 폭염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안에 700여 명이 죽었습니다. 또 미국 서부 지역에는 70건에 넘는 대형 산불이 따르면서 서울 면적의 5배 정도의 땅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또 러시아, 또 시베리아에서도 이상 고온으로 연일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심상치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가인들은 그동안 온실가스의 주범이었던 부유한 국가들이 이상기후에 동시에 강타를 당하는 재앙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후환경연구소 정책부장은 사실 기후변화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경우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식량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분명히 위협적입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은 발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무분별한 개발과 발전이 다소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던 동서양, 또 인종, 이념, 또 빈부를 초월한 세계가 공존한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긍정적인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잘 나가는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가시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앞 테이블에 한 가족 4명이 화목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저도 식사를 하다 놀라서 보니까 한 중학생 되는 좀 돼 보이는 아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고 아버지는 계속 옆에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사춘기의 아들에게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인성에 문제가 있던지 말입니다. 이처럼 가정마다 평안을 무너뜨리고 체면을 구기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아니면 경제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저는 목회자 또한 설교자로서 주말만 되면 좀 긴장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발목을 잡는 가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위협적인 것이 지구온난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가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만이 멸망의 제1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실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주게 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과 자존심, 남들에게 잘 보이는 욕구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 나의 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오늘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또한 우리 자신들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사정없이 가시로 치십니다. 건강으로 치시기도 하고 경제로 치시기도 합니다. 자식을 통해서 치시기도 하고 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끝자락에 이르게 됩니다.
즉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끝에 이르렀다는 것은 곧 내 능력의 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알겠지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강함으로 채워 넣을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으로 약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약함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탄생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무던등하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저 약한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을지 그렇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눈을 열고 보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대양난에 빠진 불쌍한 10대 소녀에게서 났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의 어머니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미혼모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값싼 새 2마리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인 어린 양의 부모가 평범한 어린 양조차도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빈민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나사렛이라는 빈촌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의 문제를 삼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앙시 나겠느냐 하는 비꼬는 노트로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강남에서 용이 나오지 대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카드만 보면 구유의 이미지를 평온하고 고온해서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유라는 것은 가축의 여물통입니다. 예수님의 분만실은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짐승의 뿌리에 있는 구유통이었습니다. 또 성탄절용 촛불 세트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이라 향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과연 그 향기가 어울릴까요? 분명 짐승의 똥에서는 절대로 그런 향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향이 좋은 촛불 세트이지만 진짜 성탄초라면 목자의 땀 냄새가 나는 초이나 지저분한 나귀 똥 냄새 나는 초, 낙타 똥 냄새 초 같은 이름이 붙어야지 어울릴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던 뜻이 그 어린 예수 누울 자리 없다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난한 집안 마오간에서 태어나야 했을까? 왜 하필이면 가난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축가를 했을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계획하신 이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덜컥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최고 분만실을 예약하는 것을 깜빡 잊어서 그랬겠습니까? 인별의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특정한 물체가 돋보이게 만들 줄을 알고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배치입니다. 그 물체가 눈에 확 들어오는 지점에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빈 공간입니다. 즉 공간의 미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건축자이십니다. 지독한 가난과 약함, 비천함이란 빈 공간 위에서 능력과 영광이 가장 돋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는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딱 어울리는 장소야. 역시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 참 어디가 달라도 달라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만장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의 힘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역시 뭐니 뭐래도 머리가 최고야. 예수님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권력의 힘 앞에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이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그것은 그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최상의 배경으로 약함이라는 빈 공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이 강함심으로 채워 넣을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8가지 최상의 복들은 다 약함이란 빈 공간에 채워진 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 예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미지는 바로 약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약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강함이 미덕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숭상합니다. 물론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약함이 좋다는 게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는 사치스러운 생활 양식을 자랑하는 화려한 도시이자 음란히 파헤치고 있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몸을 흔들기 좋아하는 방탕아들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방종의 땅이요 인간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하는 땅이었습니다. 현대 대도시와 아주 흡사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서 멀어지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열심을 어렵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얻은 비싼 교훈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들에게 강한 자로 말을 해야지 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전에 자랑스럽게 흔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창고에 처박아 둔 이력서를 조심스럽게 지금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혀 끌리지 않는 사람이란 저 자신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견뎌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그 이력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 약자의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게 여겼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1절 23절 보면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했습니다. 누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한다면 나는 어리석게라마 과거의 이력서를 이제 꺼내준다는 말입니다.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낯뜨거워하는 모습을 눈에 선하게 느껴집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장애점을 내밀긴 하였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오래전에 벌써 버린 것임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쪽입니다. 다음 장에서 바울은 마지못해서 계속 영적 자격증을 이야기하다가 14년 전의 일을 깜짝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유익되지 않는 말이지만은 마지못해서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5절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유익된 것이 아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한테도 유익한 것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시간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삼청천 세 번째 세계, 즉 천국의
갔다 왔습니다. 그저 환상으로 본 꿈에서 본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나오는 끌려갔다. 그는 분명히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자입니다. 세상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뜻이 아닙니까? 아니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에게 가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이는 그러나 그 자기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났지만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다는 자랑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한 그분을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셋째 하늘 저 천국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4년 동안에 이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야 마지못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함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꺼냈다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마지못해서 공개했다는 느낌입니다. 그가 갔다 와서 참 3천 전에 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했지. 그러나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일제 항구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서 말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서 입을 다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일 바울이라면 우쭐대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으니 분명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아니면 전 세계를 돌면서 내가 본 천국이라고 간증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한때 어떤 사람은 꿈에서 본 천국을 그저 환상에서 본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증명할 건 없지만 본인이 봤다 하니까 그 본 것 가지고 책을 쓰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14년 동안 숨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14초 만에 인터넷에 그 사실을 올렸을 것입니다. 김정규 목사 드디어 셋째 하늘로 올라가라.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요? 저라면 주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든 축구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기회를 노리다가 불쑥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이야. 다들 들어서 천국에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그랬다면 저는 이 시간에 이 강단에 아마 서 있을 시간도 없을 수 있다 합니다. 대신에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책을 쓰고 이곳저곳에 간증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이러기 않는다면 실제 하는 셋째 하늘이라는 영화도 아마 찍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10년 하고도 4년 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목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 그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편지에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 나는 남부럽지 않는 배경을 지녔다. 혈통도 히브리 순수 혈통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 못지않게 고생을 다 해봤다. 난파도 당해봤고 매질도 당해봤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 봤다. 추위와 배고픔도 겪어봐서 잘 안다. 순교만 빼고 다 경험을 해봤다. 참 신비한 사건을 원하는가? 나는 정치를 읽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여행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며 다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가시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바울은 또 다른 폭단서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8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다녀온 뒤에 우쭐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생을 해야 됩니다. 고질병이 있어야 됩니다. 통증이 심하고 너무 고생을 하게 되면 헛된 꿈을 그렇게 꿀 겨울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할 그런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를 치십니까? 교만의 삭을 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가시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짐작컨대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바울은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시는 작은 가시 정도가 아니라 원문의 단어가 창이나 말뚝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감기나 살에 살짝 데임, 좀 뭔가 아픈 그런 고질병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정도로 간청할 정도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취욕이 남다른 사람인데 이 문제가 발목을 잡으니 무척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즉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만, 이 문제만 사라지면, 이 가시를 내 인생에서 좀 빼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성과가 아니다. 너의 결과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내 힘이다. 바울은 편지가 계속됩니다. 골로새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를 통해서 힘들어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오늘의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즉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으로 비워질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 즉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 지혜가 바로 고통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강하시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 강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약함이란 자신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진정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독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생 세상에 그릇된 가치를 배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강한 것이 좋다고 배웁니다. 물론 강한 것이 좋습니다. 육체도 강한 것이 좋습니다. 똑똑한 것이 좋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이제 나아가서 능력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습니다.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강하고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스스로 강해지라고 자기 힘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말씀을 살짝 비틉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재 중에 인재를 찾기 위해서 치열한 오디션이라든가 면접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최후의 인재로 특수 임무 팀을 꾸리는 장면들이 신신장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변장의 규제, 폭파 전문가, 최고의 해킹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인류를 변화시켰던 이 제자들을 예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그 흔한 비천한 어부를 비롯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그저 따라오라 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말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당시 그토록 안타깝게 보이던 그들의 약함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증언한 것을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을 폭발력으로 수백 배 증폭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구약의 말씀을 간파하면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모습, 담대하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저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 아니냐,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재능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 하나 특별한 데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더 중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밝게 부각시켜주는 어두운 배경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작가인 콜린 붐이라는 사람이 쓴 주님을 위한 도구 여행하는 책에서 그녀는 냉전 시기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넓고 병들어서 소파에 푹 디뎌 있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으로 온몸이 습도와 같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몸이 사방으로 뒤틀려서 쿠션에만 의지에만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일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사로부터 시작해서 배변까지 모든 면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몸 전체에서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겨우 오른손 집게 손가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부분들이 마치 습고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손가락 하나로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 집게소가 하나로 밤낮으로 타자 이 잡한 일을 움직여서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성경과 여러 가지 기독 신앙 서적을 러시아로 번역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그 손가락 하나는 철자 하나하나를 치려면 한참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움직임으로 차근차근 책 한 권들을 완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콜레덴봄이 소파에 묶여 있고 뒤틀리는 뼈만 앙상한 몸을 그것을 보자니까 그녀는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오 주님, 이 불쌍한 여인을 왜 치유해 주시지 않나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그녀가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픈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경찰의 철동 같은 감시를 받지요. 하지만은 아내가 오랫동안 중동에 알아온 탓에 이곳은 아무도 들어가 보진 않는답니다. 덕분에 아내는 비밀 경찰에게 들키지 않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증언합니까? 하지만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그것, 이 여인의 생명을 파괴시켰던 바로 그것,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던 뾰족한 가시, 바로 그것 덕분에 지독히 연약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약함, 가시와 마주해야 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저도 여전히 그 약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진짜 약점을 숨기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열등감으로 말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서로 볼품없는 약한 것들을 모조리 숨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내 약점은 복음 선포를 위한 최적화된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이나 열등감으로 약점을 숨기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과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때여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남에게 노출시키기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행함으로 그분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함을 숨기려는 탓에 정말 많은 복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기뻐하기보다는 약한 척 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놓인 난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난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할 줄 압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쯤 되면 바울이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 전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난입니다.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변종이 오면서 이제 결코 평범하지 않을 일상생활의 회개의 꿈을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변종에 변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신은 없습니다. 이제는 계절적 독감같이 우리가 그저 공존해야 될 뿐입니다. 영국은 이제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하고 사실상 방역 중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방역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역보다는 치료 쪽으로 선언했습니다. 예방 접종과 치료 쪽에 주력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있지만 어쩌면 가장 발빠른 현명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있습니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한계치에 이르게 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의 약함을 감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이름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욥이라는 사람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발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그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도 후회나 원망이 없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대가는 충분했습니다. 성경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수를 놓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에도 약함에도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해서 즉 죽음과 두려움이라는 약점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물 위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물 위로 걸었다. 바울도 예수님을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물 위에 걸었지만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지만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다. 건짐을 받았다는 데 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너무 약할 때, 우리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내 몸에 있는 가시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교훈과 뜻이 있는 줄을 아옵나이다. 우리 자신 바울만 같더라도 잘할 것이 많아서 주님 가시를 주다 했는데 우리의 인생, 내 인생에는 그렇게 잘할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많은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시와 같은 고통 속에서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아직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교만이 있다면, 불신앙이 있다면,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내려놓고 또 썰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 희망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세상 기후든 또 세상 돌아가는 모든 환경이든 그 어느 하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다시 인류를 완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 손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 험악한 풍파만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연려와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저희들을 또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떠나서 주님과 더불어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의 약한 인생의 끝에서 이제는 종집을 짓고 나가신 주님 앞으로 전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5장 읽겠습니다. 네, 속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345장입니다. 감사한 감사하고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한 은총이 험한 풍랑 속에서 낙마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목을 붙잡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를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